이사별인고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9종을 통하여 택한 종의 축복에 대해서 성꾼을의 감춘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말에 역사할 종으로 숨겨놓았고 감춰놓았던 종이 시련 중에 인정을 받고 나와서 그는 모든 그 종의 사명과 축복을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48장 10절에서는 고난의 뿔임에서 인정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계시록 10장 10장에서는 쓴 시련 가운데 인정받은 종이다 이렇게 나와서 다시 예언을 할 종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고요. 이 점에 응하는 종이 바로 이제 시대긴 사명자의 참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대긴 사명자는 양심시대의 노아나 언약신앙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율법시대의 모세나 또 은혜시대의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그 사명자처럼 인간 종말에는 이제 말세 사명자는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두 증인인데 철장 벗은 데 받은 종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요, 또 여기서처럼 성권에 감춰 놓았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 무장을 시킨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많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사야 59장 16절에서는 중재대로 삼을 종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대행대로 삼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보면 이기는 자와 끝시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 새벽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대로 쓸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입맞은 시간 사참을 느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건설할 때 그 종은 많은 시련과 또 거기에 맞는 또 축복을 많이, 인간을 형할 수 없는 축복을 많이 받게 된다. 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많은 시련 속에 나오게 된다. 이것을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썰의 성경에는 새로운 종은 승의 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이 역사할 종이다. 다시안의 대표로서 진리의 신분의 다림질로 전산전만에 이제는 다림질의 진리를 전파해서 알과 측정을 가르는 그런 종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그 종은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종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많은 시련 속에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나가는 종의 공로를 인정한 종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전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소음들아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들으라 그랬죠. 또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역사를 뜻하는 거죠. 세계적인 모든 백성은 이게 들어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심판에서 살아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복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두를 택하시고 예제정간에 택한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미 복중에서 나오므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말세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지어놓으셨다. 새 이름이 또한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몇 군데 성경에 보면, 먼저 시편 40편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 있나이다. 시편 40편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jul이 이루기 전에 이름을 기록해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쓰임받을 종이었는데 알파적인 역사로 2,500년 전의 사람인 고레스 왕을 들 수가 있죠.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700년 전인 그때 이사야가 성경에 쓰여질 때 이방 나라에서 농방 메데바세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났어.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게 할 그런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동방 고레스 왕이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된 것이 BC 516년에 그 완성이 됐죠. 물론 한 20년 정도 걸렸지만은 그것은 중간에 중지됐다 이루어졌죠. 그때 쓰인 종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방고라스가 바로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
말세 삼형제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끝 아래 숨기시며 나로 막한 손을 만드사 전등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하셨느니라. 옛날에도 야곱이 기도해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것도 야곱의 12아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이 종도 그런 종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종이고 나의 영광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승리할 종인데 이 종에게는 이제 입이 날카로운 칼 같다. 완전한 말씀 무장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리의 신발의 다람쥐에 자기를 인정받은 종을 뜻하죠. 진리의 신발의 다람쥐라는 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기준이 삼을 만한 이 진리의 다람쥐의 변론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돼야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 종은 손구를 감춰놨다.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느님이 감추는 걸 인간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드러낼 때까지는 하느님이 그 종을 세상에서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는 점삼려 들어가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그 전등에 감춰졌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게 인간의 영적 눈이 없이는 알아볼 수 없는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멸시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옛날에 말씀을 완전히 변론해서 쓰일 종은 이제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느냐. 야곱의 시련, 요셉의 환난,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를 겪어서 나올 종이다. 이거를 암시할 때 얻어볼 수 있고 실제 모든 구약의 선제 인물은 말세 삼형제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끝을 맺는 오메가 역사를 종이고 모든 사적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마지막으로 끝을 맺는 역사를 진행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하는 말을 여러 군데 썼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임해서 이걸 변론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사야 59장 20절에는 또한 사명의 계제라는 걸 말씀하셨죠. 내 말을 내 입에 있고 내 후손에 있고 후손의 입에 있다 했죠. 요거는 이제 하나님 감춰놨던 종이 사명의 계제자가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쓰여질 종을 뜻한 것이죠. 여기 이제 감춰놨던 종이 스가랴에서 3장과 6장에서는 그 순의 종이다. 이렇게 새로운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거는 인간이 또한 너무나 어리석은 종이 또 인간인데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게 하고 또 거기에 충성할지를 다하기 위해서 인능을 다했지만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버림받은 같은 종을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인간들은 낭망할 만한 그런 때가 돼서 헛되이 수고했다. 내가 공께 있는 힘을 다했다. 나아서 모든 재산과 모든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을 다한다고 했지만은 열매가 속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헛된 수고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시련과 연단이 클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21세기 초에 이걸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육전 신을 거쳐서 지금은 재단을 이루고 여러분 앞에 이러한 유튜브를 찍어서 밝히려 하지만은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 속에 나온 종이다. 이렇게 이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된 것인데 이사 6장 15절에도 이 종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저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친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 내가 너로 영롱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랬죠. 하도 하나 베푸른 받은 것 같으니까 너한테 오는 자도 없고 지나가는 자도 없다. 세상에서는 다 무시받는 그런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종이 이제 하나 앞에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어쩌여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어쩌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어떠한 것은 내 하나님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이사야 이제 40장
29절에서 31절에 세임받은 종이 이런 형권에 들어갈 것을 또 말씀을 한 것이죠.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더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기로 보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면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종은 내주장관에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간섭을 해서 하나님 말세종을 쓰기로 작정한 가운데 모든 걸 추정해서 인간의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돼서 하나님의 필요한 인격과 자질을 갖추도록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런 종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그래서 존귀한 자라는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 43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을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기에는 아주 존귀한 종이다. 이렇게 이제 이 종이 바로 신의 끝에 나온 종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존귀한 종에 대한 것도 여러 군데 또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깃발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전을 들어오게 할 것은 오히려 평안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종에게 사명이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사명이 이제 두 가지라는 겁니다. 야곱의 깃발을 일으킨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우리 종도 이마 인치기까지 해서 입맞은 자가 10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입맞은 10만 4천만을 일으키는 것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육적인 설명의 지파는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의 사명대로 쓰임을 받을 입맞은 10만 4천을 일으키는 것을 뜻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들어오게 한다. 이거는 이제 남은 백성으로서 온 세계에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처 보호처 인도하여 새시대 백성을 삼을 수 있는 이런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하는데 그 예비처 보호처를 인도할 종이죠. 이것이 이제 기록 7장으로는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왔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희귀하였다. 이런 말이죠. 죄상을 받은 자들이 천년 동안 축제하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천년 동안에 천년 왕국의 백성을 할 그러한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한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사명이다. 이거는 근데 세계적인 역사라 이 말이죠.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계 통일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서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일을 할 종이다. 이걸 간단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1절부터 9절같이 말씀이 이루어질 사명이다. 그래서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존경이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공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되는 것이지만 그 사명을 맞춰서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중에서 이제 어떨까요? 말세 사명자의 지도자를 삼고 또 말세 이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세 이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이것이 이제 이 종을 통해서 하실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요랑이 일어서며 광명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하나님의 구속자가 되셔서 제사물 밖에서 쓸 종은 아주 몇십 천대를 받고 모시를 당하는 거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요랑이다. 굴복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백들이 경배한다. 이런 말을 했죠. 이 일들은 이제 요랑 이러시고 방백들이 경배한다. 세상 여랑 중에 왕을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세계의 통치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시고 말세에 사명되는 여랑 중의 왕을 삼아서 세상 왕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준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의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들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 종을 사용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8절에는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공부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펴서 온 땅을 12집에 나눠준 것처럼 다시 나눠줘서 땅을 상속케 할 수 있는 그런 왕국 건설을 할 종이다 이 말이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한 아기로 왔는데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건설하게 오셨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제 완성시킬 수 있는 종이 바로 말세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때에 내가를 응답했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2001년도 9월 10일 15일 스가랴 6장 10일에 있는 것은 예언된 종이 순회종인데 그 종의 응답을 받은 종이 되는 것이죠. 인간 정월에 노아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던 것처럼 인간 정월의 환란 때 이 시대에 사명자로 예언된 종이 바로 스가랴 6장 10일의 순회종인데 그 중에 응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가 되고 예언대로 인격이 완성되고 예언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예언의 성취를 시키는 것이 없다면 시대 참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걸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종이 바로 그때 쓰임받을 종이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고 모든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새 물건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아주 마귀의 권세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이러한 기독교인이 많죠. 공산국가에서 마음대로 마음 놓고 또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또 교권과 또 정치권에서 또 핍박을 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죠. 이런 자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공중권세 받은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권과 교권과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굴복시켜서 하면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 3년 만에 능일실 수 있는 큰 무리의 백성은 예리체를 인도하고 인간의 신앙 4천명은 37개월 동안 일으키게 된 일이 이게 하나님이 알고 모으는 일이거든요. 이래서 세상의 모든 그러한 억압받는 그런 상태에서 다 자유로운 상태로 이제 구속함을 얻게 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 에덴 동을 회복해서 새 시대의 복이다. 이걸 이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회복은 새 시대의 축복, 에덴 동의 축복, 에덴 동을 회복시키는 일을 말씀한 건데 이런 축복을 받게 할 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의뢰하신즉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지금은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또한 형편이죠. 우주 만물도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인간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인간이 싫어져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저주가 없는 세상이 에덴 동산인데 그런 길로 인도할 때는 동서남북에서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북방은 공산당 지역을 뜻했고 남방은 아프리카 지역을 뜻했고 동방은 이 아시아를 뜻했고 서방은 유럽과 북미를 뜻했죠. 이런 데서 다 하나님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역사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긍휼과 자비 속에 부족함과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그런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도 에덴 동산의 완전한 축복을 주기 위한 심판이거든요. 그 일을 진행할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본 겁니다. 14절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이 형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 여기도 또 내 너라 그러죠. 무슨 인간 종을에 성부적인 종을 뜻한 것이고 이 성부적인 종은 잊지 못할 일이다 이 말이죠.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못할 종이다. 그만한 시련과 수도 공로가 있어야 되겠죠. 많은 인간이 그 겪을 수 없는 시련을 겪는 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해서 기억한다. 이것은 이제 성도적인 종을 뜻한 것이고 거기에 중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14,000명이 되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이 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게 아주 모략적으로 많은 시험을 당해서 충성하시를 다하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를 택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 같지만 버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돼서 나중에 권리 행사를 주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종을 뜻했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땅 끝에서 너를 붙들고 땅 끝에서부터 너를 풀었다 이런 말씀했는데 하나님 끝까지 붙들린 자가 되어서 끝까지 사용될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좀 간증이나 또 이런 성취 과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 다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을 맹세하느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을 삼아 몸에 뛰며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맹세에서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고 완전히 구원받음으로 그것이 너의 영광이 된다. 그 일들을 이제 뭐라 그래요? 네 몸에 무리로 장식하며 몸에 차며 뛰기를 심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복을 받게 해서 그 종의 공로로 되기 때문에 그 종이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대적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방태하는 자들은 다 망해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공들하는 이 종의 삶을 대적하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9에서 21절입니다. 다시 내서 내 형파하고 형박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미 많음으로 쫓겨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나와 언제나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에게 거쳐가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건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래왔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숨겼는고 하리라. 새 시대 가면 이제 생육과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축복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때죠. 이거 꽉 차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종이 시련 겪을 때는 아무도 없고 홀로 되었었다 이 말이죠. 영계적으로 이제 완전히 철저한 고독 속에 홀로 되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다 이 말이죠. 그 종의 공로로 온 세상에 꽉 차는 이러한 일이 온다. 이것이 이제 천명에 이루어질 일인데 이 일 때 얼마나 이제 그 과거를 생각했으면 얼마나 이게 참으로 어떻게 기쁘다 그럴까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되겠죠. 이런 과정이 이제 있게 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통을 낳기 전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심판되고 났을 때 이 사람은 누구의 그 백성이 됐습니까? 사실은 노아의 가정에 다 자손이 됐거든요. 인간 동물에도 이제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에 졌던 것처럼 또 이제 시대를 끝나고 그 모세의 자녀들이 오늘부터 온 세상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인간 동물에도 이 성고적인 종의 영적 후손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된 겁니다. 이것이 자 6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고난 중에 낳은 자녀라는 말을 쓰신 거거든요. 22,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울을 쏠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너랑은 내 양보가 되며 왕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뜯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를 바르던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하시는 노력이죠. 멸시천대받던 종이 세상의 모든 왕과 모든 그 왕부들이 다 도와주는 역사로 이제 되게 된다. 왜냐하면 황공감사해서 그렇다 말이죠. 그 종의 공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들이 살아난 자들은 다 이제 굴복을 하고 왕까지도 여기 발에 티끌까지 핥는다 그랬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굴복시켜서 그 종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이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이 종의 공로로 혈왕 중에 왕을 삼아서 온 세상의 권세가 다 굴복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될 것을 잊지 못할 종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24절 26절입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촉발하였으며 승리에게 살펴한 것을 어떻게 거둔할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며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세수의 취향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득정한다.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천명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보면 공산당이 많은 포로를 잡고 또 우리나라만 해도 납북자들은 돈을 벌려오지 않죠. 이것이 공산당의 특징인데 이 종이 이제 다 해방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모든 공산당을 망하게 하고 공산당 지역에서도 택한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이제 3년 넘게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적하는 자들은 다 왕했고 황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력의 권능을 갖고 나타난 적이니까 모든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이제 택한 백성들을 온 생사 포로 잡혔던 자들 같은 자들을 다 구원해서 세계의 축복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종을 실현시켜서 정견제로 쓰시게 되는데 그럴 동안 새 시대에 왕국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열왕 중에 왕을 삼을 종의 역사를 뜻해서 이 종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로 천년 왕국에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과 해함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이등을 회복해서 천년 지상 평화를 이루게 할 종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에 소망이 가는 것이고 이것이 전산자문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종의 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언적인 일이다. 이 종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쓰임받는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잘 분별해서 말씀의 복음을 잘 받아들므로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자고 별성자는 아름다운 시기의 말씀의 복음에 비밀에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본주의 해결해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